제가 이틀 양림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뵙고 또 목사님도 이렇게 뵙고 하면서 처음에 제가 느낀 그 충격이 하나 있었어요. 한 장로님을 배웠는데 제가 예상했던 나이보다 10살 정도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결이 뭘까? 이렇게 젊게 사시는 비결이 뭘까? 이제 궁금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발견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젊게 연세에 비해서 훨씬 젊게 사시는 그 이유가 찬양하시면서 박수를 정말 잘 치시네요. 이 박수 열심히 이렇게 찬양하면서 치면 건강 좋아지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또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찬양하는 모습이 참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쁘게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 이런 교회 드뭅니다. 제가 이제 그 담임 목사에 가기 전에 1년에 몇 교회나 돌아다니는가 보니까 보통 평균 47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 교회 이렇게 분위기들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을 뜨겁게 또 열심히 하시는 이런 교회도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찬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들과 고민들이 있지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풀어낼 수 없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과 또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말씀 앞에 또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민감하게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덩이 감옥 그리고 궁궐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네, 처음 시간에 나의 그 마른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가장 먼저 우리의 심령이 어떠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진단해야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길가에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고 혹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도전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 작은 열매 하나라도 나의 삶 가운데서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이제부터라도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무너진 곳에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너진 곳, 그곳. 내가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내가 분내고 화를 내고 나의 신앙을 버리고 혹은 때로는 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차마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곳. 그래서 그 사람은 만나기도 두렵고 그 장소는 가기도 힘들고 그곳에만 가면 숨통이 막힐 것처럼 내 신앙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정말 너무도 답답한 그곳. 우리는 피하고 싶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 저주하여 맹세하여 모른다라고 외쳤던 그 안스레키아라고 하는 그 모닥불, 배신의 모닥불 앞에서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그 동일한 모닥불 안스레키아를 피워놓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주님의 그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다 하지만 마음의 구석에 항상 나의 무너짐의 장소들이 있으면 받은 은혜가 그곳으로 다 쏠로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가 위에서 부어져도 밑에가 독이 빠져 있으면 은혜는 다 쏟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그 무너진 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는 자, 이렇게 우리가 회복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시대에 같은 사명을 받았던 두 왕,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인생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버린 사울은 도덕적인 사람이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죄인이었습니다. 연약한 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사용하셨던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사울은 그가 2번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는 변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을 즐겨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인사 정책,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회피하고 변명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런 능력,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결코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채우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사람은 외모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취하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용하시는 사람에게는 딱 하나의 특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바라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면 내 마음도 이쪽으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면 나의 마음도 이쪽으로 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뒤쫓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채우시고 능력 주셔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명자로 살아갈 때 인생에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것인가. 그래서 끝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곳에,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다다를 것인가 라고 하는 이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큰 이야기의 스토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일 저녁이 딱 마치면 이렇게 쭉 스토리가 이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오전에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면 녹화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음성이라도 아마 그 파일을 좀 받으셔서 출퇴근하실 때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야만 지금 이렇게 좀 그 강사가 와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렇게 이어져서 이 결론으로 맞췄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명자로 살 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살아온 삶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인생을 살아오셨죠. 놀랍게도 신방을 해보면 한 사람도 동일한 인생을 사신 분은 없어요. 어쩜 그리 하나님이 놀라우신지, 모든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셨는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생은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과 그리고 어떠한 사건을 만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예전에 옷감을 짤 때 이렇게 시실과 날실이 만나는 곳에서 옷감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한번 내리고 한번 접고 이러면서 옷감이 만들어지잖아요. 인생은 시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시실과 공간이라고 하는 날실이 딱 만나는 곳에서 우리의 인생이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에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거나 어떠한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쁜 일도 우리의 이 시실과 날실이 만나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는 기쁜 일도 경험합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 고통, 그리고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떠한 사람의 그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들을 보면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만났던 한 사람 혹은 한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른 곳으로 인생이 전환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의 전환점은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가 정말 믿음으로 그 아들을 묶어놓고 칼로 목을 내리치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예비하신 그 숫 양을 보내셔서 그 양을 통해 번제를 드리게 하신 그 사건을 아브라함은 일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마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의 실행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이제 형을 만나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두고 형이 나에게 복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야복강가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던 그 사건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일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디베라 바닷가, 그 바닷가의 아침을 베드로는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영원한 도망자, 영원한 실패로 갈릴리 바다에 빈배를 띄워놓고 물고기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 살았을 것입니다. 그 디베랴 바닷가에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오히려 예수를 만나서 그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는 인생의 전환의 사건, 결코 바울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사건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골고다의 그 십자가, 예수님께는 그 사건이 인생의 3년의 공생의 가운데 그의 모든 가르침을 결정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잊을 수 없고 우리에게도 그 골고다의 십자가는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죠. 제가 오늘 조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 후에 잠깐 여기 산책을 했는데요. 이 동네 참 흥미로운 동네더라고요. 배운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짧은 영상이었는데 너무도 제가 숙소에 가서도 자꾸 생각나는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오방 김흥종 우리 선생님이 최흥종 그 한 선교사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한센병 환자를 만나서 그의 겉옷을 내어주고 말을 태우며 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런데 지팡이가 떨어졌으니까 그 지팡이를 좀 주워달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옮을까 봐 그 한센병 환자의 지팡이를 못 주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타국에서 온 선교사는 그렇게 우리 동족의 그 아픔을 그렇게 자기 옷을 벗어가면서 말에 태우면서 그렇게 감싸고 있는데 자기는 그것을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그때 그 만남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 만남 한 번이 그의 인생을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여러분 일어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꿨던 사건들은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때 특별한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일을 당해서 이렇게 성도는 점과 점, 여러분들이 인생을 쭉 뒤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기억나는 몇 개의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 사건을 뒤돌아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줄로 이어낼 수 있어야 성도고, 그 사건을 뒤돌아보면서 아, 그때는 운이 좋았어. 아, 그 아픔은 그냥 잊자. 이러면 성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수없이 많은 점들이 이어져 있지만 성도는 믿음으로 점과 점 사이를 이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볼 수 있어야 성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는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례 받았을 때, 임직 받았을 때,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혹은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은혜로 기도해서 하나님 고쳐주셨을 때, 혹은 어떤 말씀을 들어서 내가 정말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모를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때, 인생에 70, 80을 살아도요, 기억나는 사건 혹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방향을 바꾸는 사건 몇 개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명절 때 이렇게 방문을 하면 어머님이 항상 그래요. 아들아, 내 인생 책으로 쏘면 소설책 12권은 나올 거다. 항상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어느 날 명절 때 날을 잡아서 어머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책 내드릴게요. 어머니 쭉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몇 개의 사건, 예전에도 계속 말씀하셨던 사건이에요. 12권 안 돼요. 한 권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뭐 시집 와서 고생하다가 너 낳고 처음 웃었다, 뭐 이런 사건들. 그렇게 우리는 과거의 몇 개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그 사건과 사건이 연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라고 하는, 제 이름 뒤에 목사라라고 하는 이 부름을 받을 때 항상 제 마음속에서 다짐하는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공부를 할 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유학생이었으니까 아내가 항상 저의 머리를 깎아주었습니다. 이발을 아내가 해줬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잘못하다가 쑥 밀면 이제 그 매직 같은 거 있잖아요. 교회를 가야 되니까 주로, 그런데 꼭 토요일 날 그 이발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한번 쭉 잘못 밀면 이 매직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칠해가지고 가야 돼요. 아니면 너무 하얘지니까 교인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직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칠해가지고 가는 건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발을 해야 되는데 또 그 위험 부담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곳에서 보스턴 시내까지 나가서 이제 한국인이 하는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비쌌어요. 유학생은 뭐 엄두도 못 낼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 전날이니까 저녁 식사를 하고 아내와 그리고 딸, 이제 막 태어난 딸을 데리고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미용실을 이렇게 가려고 보스턴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가로등이 없습니다. 아주 대도시가 아니면 그냥 주변에는 가로등이 없어요. 굉장히 깜깜합니다, 도로가. 그래서 도로가 이렇게 있는 그 커브를 이렇게 틀어가는데 갑자기 커브를 딱 틀었는데 그 앞에 바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차 2대가 가다가 부딪혔는데 한 대는 밖으로 튀어나갔고 한 대는 2차선 도로였는데 2차선에서 가로질러서 이렇게 1차선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차가 딱 커브를 틀었는데 그 순간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때 판단에 오른쪽으로 가면, 그때는 오른쪽은 낭떠러지거든요. 오른쪽으로 틀면 그 속도를 제어를 못해서 그대로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고, 왼쪽으로 가면 지금 이 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차하고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런데 속도를 줄이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옆에 그 중앙분리대 쪽으로 바짝 붙여서 그 사이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통과했으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그 이 사고 난 차에서 사람이, 사고가 나니까 자기도 당황하니까 문을 열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큰일 났다. 근데 이분이 중앙분리대로 가면서 이분이 그냥 저희 백메라 정도에 툭 치고 간 거예요. 백메라가 그냥 뚝 꺾인 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0.1초나 혹은 몇 초만 더 늦었으면 사람을 치든지 차를 치든지. 그게 목사 안수 받기 전날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그 다음날 이렇게 받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넌 어제 죽었어야 된다. 넌 어제 죽을 자리인데 내가 너를 살려준 거야. 나중에 이 목사를 안수를 받고 나면 어디 가서 죽은 자처럼 살아라. 너의 이름 내지 말고 높아지려 하지 말고 너는 죽어야 되는 자를 살려서 목사를 만들었으니까 어디 가서 높은 척하지 마라. 목사 안수를 받는 동안 계속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에게는요, 제가 사역을 하고 어느 곳에 가서 설교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제 이름 뒤에 붙을 때는 저는 그 사건을 잊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는 이렇게 잊을 수 없는 사건들 혹은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이끌어 오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 가운데에서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24살짜리 한 청년이 설암에 걸려서 이제 2주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얼마나 신실한 청년인지 암 그 진단을 받고 나서 병원에 가기 전에 마지막 찬양팀이었는데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그리고 찬양팀에 서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 설암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2주 전에 하나님께로 갔는데요. 제가 마지막 신방을 했는데 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제가 다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정말 그 청년의 그 말 앞에 무너졌습니다. 제 마음이. 죽음을 앞에 두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죽음은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두신 그 목적을 내가 정말 이루어드리고 주님께 가는지 그걸 못 이루어드리고 간다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가서 정말 부끄러운 그런 사람으로 설까 이게 두렵습니다라고 그 고백을 하는데 정말 마음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난 올 수 있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우리 앞에 죽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고난과 질병과 그 고통을 주신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의 자리, 그래서 세 개의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지점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구덩이고요. 요셉의 10대는 구덩이 도단이라는 곳에 있는 구덩이에서 10대가 맞춰지고 그리고 요셉의 20대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감옥에서 그의 20대가 맞춰지고 그의 30대는 바로의 궁궐에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요셉을 사용하고자 하는 바로의 궁궐에 서서 그의 30대가 마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의 특별한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그곳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한 사람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고난이 능력으로 변하도록 그가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그 고난을 이겨냈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서 하나님이 사명자로 주신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에 우리 모두 이 저녁에 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을 세 개의 특별한 장소와 시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첫 번째, 도단에 있는 구덩이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다가 형들에 의해서 버려진 도단 땅에 있는 구덩이, 이곳에서 요셉의 10대는 맞춰지고요. 두 번째는 보디발의 감옥입니다. 그 구덩이에서 나와 노예로 팔려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던져진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 대장의 감옥에서 그의 20대는 맞춰집니다. 또한 마지막 궁궐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가는 바로의 궁궐. 이 궁궐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생명들이 7년의 기근 동안 굶어 죽을 수 있는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의 궁궐에 보내셔서 가나안과 애굽의 모든 사람과 생명을 살리시는 그 사명을 끝내 바로의 궁궐에서 이룹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이끄신 이 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문제 또한 우리 모두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과 장소, 바로 도단의 구덩이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참 철없는 아이로 그려놓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철부지 소년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진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첫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이 지나쳐서 결국 요셉의 인생에 비극을 맞게 됩니다. 야곱이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채색 옷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쁜 색동저고리 정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꽃가 옷을 입혔다 이 정도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어 단어가 머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그냥 채색 옷이 아니고 제사장의 긴 두루마리입니다. 사무엘이 입었던 긴 두루마리. 자,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권세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의 외투 두루마리를 벗어줌으로 네가 나의 후계자다라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이에게 긴 두루마리를 지어 입혔을 뿐만 아니고 그건 네가 나의 후계자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가족들에게 형들뿐만 아니고 그 아내들에게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더욱더 눈에 띄게 그 두루마리에다가 색깔을 입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이 후계자라는 것을 그 형들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자, 이 후계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후계자 하면 되지요. 고대의 족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부족원들의 재산, 생명, 모든 것을 결정할 권세를 가진 족장은.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족장이 된다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족장이 된다면 그 형들은 그들의 생명과 그 자녀들의 생명을 누구 손에 맡겨야 되냐면 이 철부지 요셉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 입장에서는 그 일이 너무도 불안합니다. 자, 이러한 아버지의 편애와 함께
요셉은 교만하고 미성숙한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꿈을 보여줍니다. 그 꿈은 그 형들과 아버지 어머니가 그에게 절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철부지 요셉은 이 꿈을 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정한 이 후계자로서의 이 당위성을 하나의 증명하는 것으로,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고 하나님도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어, 내가 그 다음 족장이야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꿈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자신들의 형제들에 의해서 결국은 팔려가는 운명을 맞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철부지 동생이 족장이 된다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 자녀들의 생명도 위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요셉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항상 기회를 보았어요. 그러다가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들이 세겜과 도단에 가서 형들이 양을 데리고 가서 치는데 가서 잘 있나 보고 와.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보고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철부지 아들이고 형들은 그 요셉이 너무도 못마땅한 거죠. 아버지는 다시 요셉에게 가서 형들 잘 있나 보고 와라. 형들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이 아들이 분리된 그러한 기회가 옵니다. 자, 그래서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모든 형들이 동일하게 한 사람도 반대를 하지 않고 죽이자. 기회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언제 저 요셉을 제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형들의 마음에는 거의 다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를 죽일 거냐 팔 거냐는 서로 이견이 나오지만 요셉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모든 형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동생을 잡아서 도단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구덩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물입니다. 물구덩이에요. 우물이 있어서 깊은 땅을 파서 물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물이 메말라서 그냥 땅만 깊이 있는 그곳에다가 동생을 던져 넣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면 이 구덩이를 의외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그곳에 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을 기르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물의 그 어떤 그 도단 땅에 그 광야에 그 우물은 생명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도와줄 곳이 없는 그 구덩이, 이건 단순하게 광야에 있는 구덩이가 아니고 요셉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명력이 없고 서로 사랑도 없고 서로 메말라 있는 그들의 모습,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모습을 메마른 구덩이, 사람이 오지 않는 구덩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덩이 속에서 요셉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두려움과 공포라기보다는 그가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배신감이었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요셉은 형제들에 대한 버림과 그 버림이 가져오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는 버림의 구덩이고 분노의 구덩이며 외로움과 절망의 구덩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이 버려진 구덩이에서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요셉이 이 구덩이에 던져진 이유는 다만 형들의 잘못만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덩이는 아버지 야곱의 잘못된 편애, 그리고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요셉 자신의 미성숙하고 부족한 성품이 만들어낸 관계와 성품의 파탄이 만들어낸 구덩이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도 오늘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 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던져졌던 절망과 배신의 구덩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나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와 어려움들, 그리고 사회에서 친구와 지인들로부터 받은 배신들, 그리고 우리의 못된 성품이나 죄악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고난들로 인해서 절망과 배신의 구덩이에 던져져 눈물만 흘리던 때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지금 그러한 구덩이 속에 던져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입시를 하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입시를 하러 와서 입학이 되면 그 아이들을 담임 교수가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자, 어떻게 이렇게 신학교에 오게 됐니?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요, 아이들이 그냥 펑펑 웁니다. 그러면서 풀어내는, 어떻게 하다가 신학교까지 오게 됐는지 그 이야기들을 쭉 풀어내면 어쩜 그렇게 이 젊은 세대가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지 몰라요. 가정에서, 혹은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혹은 사회에서 온통 찢기고 긁히고 상해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가득합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는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형제 자매 사이에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뒤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 구덩이들이 있었습니까? 버림, 배신, 절망, 상처. 우리 인생은 어쩌면 그러한 구덩이들을 계속 경험하며 나아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이 구덩이가 하나님은 절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 던져 넣으시는 것이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나라는 멸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이들은 노예로 잡혀가야 되는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고난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앙 아니다. 지금은 그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깊다. 오히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절망이 아니고 너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려 내가 너희를 구덩이에 던지는 것이다. 바벨론의 구덩이에 던지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버림과 심판이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도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아무리 외쳐도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고 깊고 메마른 그 구덩이에 던져진 것이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고 요셉의 인생을 향한 평안과 희망과 소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구덩이가 요셉의 인생의 평안과 소망이 될까요? 그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예쁨 받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그 요셉이 이제 그 구덩이에서 종으로 팔려갈 신세가 됐는데, 어쩌면 형들은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구덩이가 그에게는 평안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 답은 그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아버지의 편애와 형들의 질투, 요셉 자신의 미련함과 그 구덩이가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 나쁜 환경, 그리고 나쁜 관계를 그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끊어내시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고난이요 절망이지만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를 감싸고 있는 모든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 그를 끊어내시는 겁니다.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바로 그 구덩이가 요셉에게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과 가나안의 흉년 가운데에서 모든 살아있는 동물을, 사람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과 그 소망이 그곳에서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냥 그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철없이 있다가 어찌어찌하다 발탁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계의 재앙일 것입니다. 지도자 하나 잘못 뽑으면요, 나라 망합니다. 요셉 같은 그 철부지가 만약에 애굽에 그대로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내가 권세를 얻었다. 다 내 꿈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꿈이 이루어졌어. 형들 다 꿇어. 너희들 다 꿇어. 이러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일평생 살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그의 인생을 감싸고 있는 모든 악한 영향력, 그것을 하나님 끊으시기 위해서 그를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물도 없고 생명도 없고 사랑도 없고 어찌 보면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구덩이 속에 하나님 던져 넣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 안에 소망을 안고 희망을 품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아버지의 넓고 크신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기억해 보시면 배신과 절망과 때로는 실패의 그 구덩이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도 괴롭고, 우리 소위 트라우마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손이 발발발발 떨리는 거예요. 그때 당한 그 배신,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 뒤통수를 치고 나간 그 친구, 내 동업자,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리는 그런 일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들이 그 도단의 구덩이에 던져졌다면 지금 아무런 도움도, 누구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도단의 구덩이에 여러분들이 지금 빠져 계신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려고, 이전의 삶과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을 나누시려고 여러분들을 그 구덩이에, 그 도단이라고 하는 멀리 있는 그 구덩이에 던져 넣으신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계신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에서 요셉의 새로운 인생, 그 사명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구덩이에서부터.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 가운데에서 이런 구덩이, 나를 구덩이에 밀어넣은 사람, 그 환경, 그 시간, 그 장소,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용서하고 또 감사하고 이해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막 그 마음속에 절망과 그때만 생각하면 분노와 만나면 가만히 안 둬,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용서하시고, 아, 그 고난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곳에서부터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렸죠, 점과 점 사이를 믿음으로 잇는 이 신앙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단의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명의 길은 시작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가 만나는 그의 20대, 10대는 도단의 구덩이에서 끝납니다. 그의 20대가 이어지는 곳이 바로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 대장의 집, 그리고
그가 억울하게 갇힌 감옥입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 이끌려 나와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었고 결국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집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의 살림을 주관하는 매니저급으로 이렇게 승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셉에게 또 다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였으나 요셉은 내가 하나님과 나의 주인에게 이러한 죄를 저지를 수 없다라고 그 유혹을 거부함으로 오히려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가 쓴 죄명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하였던 종, 사형이죠. 그러나 보디발은 이 요셉을 살려둡니다. 자, 첫 번째 구덩이가 요셉의 미련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로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생긴 거라면 이 두 번째 이 고난,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정말 억울한 옥살입니다. 다시 한번 요셉의 인생이 추락합니다. 어쩌면 이전에 아버지 집에서 잘 나가다가 도단의 구덩이에 던져진 것보다 지금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매니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죄인이 되어서 노예보다 더 위험한, 더 어찌 보면 자유도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더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된 곳은 그가 진짜 아버지 집에서 잘 나갈 때, 이때도 아니고 도단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아니고 보디발의 집에서 매니저로 승진할 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하였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이 표현이 나올 때는 요셉이 가장 소망 없이 죄인으로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을 보니까 감옥에 있는 요셉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라고 하는 헤세드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를 그에게 더욱 더하사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원수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 간수장의 입장에서 간수장이 은혜를 줄 수가 없냐면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애굽의 정말 권세자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죄인에게 만약에 간수장이 호의를 베풀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주인이 알게 된다면 이 간수장도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은 가장 어찌 보면 처절하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인에게 더 칭찬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요, 이 간수장에게 이 요셉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애끓는 사랑의 마음이 요셉의 인생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가 잘 나갈 때가 아니고 그의 인생이 가장 추락했을 때 감옥에서 가장 소망 없는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은 더욱 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다면, 주의 그 사명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크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그 감옥에서 혹여나 절망할까 봐, 그곳에서 그가 정말 너무 심한 고통에 있을까 봐 마치 아버지가 아들이 그 믿음을 지키다가 그 고난당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가 애타는 마음으로 그 옆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애매히 당하는 이 고난 중에서 이 고난을 이겨내는 놀라운 원리가 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일주일 만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결혼하고의 모든 삶은 미국에서 살았어요. 미국에 13년을 제가 있으면서 저의 신혼도 사실 미국입니다. 아이들도 다 미국에서 낳고, 그래서 저에 대한 좋은 기억은 사실 그 아이들 키우면서 미국에 있었던 기억이 저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억들이 많아요. 저희는 아내와 얼굴도 안 보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내는 먼저 유학을 가 있었고 저는 한국에 있었는데, 저희 둘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제 서로 소개를 시켜줬는데,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한 달 정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같은 기도를 하게 하시고 같은 응답을 주시는 걸 확인하고 결혼합시다. 서로 얼굴도 안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처음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을 처음 공항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이제 유학을 가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네가 목회자로서 이제 살아가면서 애매히 고난 당할 때가 많을 걸세. 그때는 사람을 향해서는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게. 저는 그 말이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애매히 고난당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그렇게 고난당할 때 해명을 하고 소통을 해야지 무슨 사람들과 하는 때는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여나, 이게 문제 해결이 될까?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는데, 이민교회를 경험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민교회는 한국교회와 다릅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채용한 직원이에요. 이민교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하는데, 한 달이 지나면 이제 그 담임 목사가 쓴 그 유류비를 매달 이제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카고에 있었을 텐데, 대학들이 멀리 있으니까 청년들 신방을 한 번씩 갔다 오면 아무래도 기름값이 많이 들죠. 그러면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좀 사무실에 좀 계십시오.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십니까? 억울하죠. 억울해요. 신방 갔다 온 건데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달은 이제 신방을 좀 자제하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럼 장로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신방 좀 가세요. 왜 이렇게 사무실에만 앉아 계십니까? 그 장로님들하고 막 그걸 제 마음에 따지고 싸우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장인어른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장로님이 그렇게 한번 딱 쏘고 가면, 이렇게 바로 옆에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에 가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장로님들은 안 변하세요.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그런데 제 마음이 변해요. 제 마음이 변해서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마음이 하나도 안 상해요. 우리 교회가 힘드니까 장로님이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구나. 마음이 처음에는 엄청 상했던 마음이 나중에 상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걸 가지고 장로님하고, 장로님 앉아보십시오. 제가 신방 몇 군데 갔는지 기름 얼마나 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거기서 다 관계가 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놀랍게도 사람에게는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었을 때요, 제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그걸 가지고 더 이상 제 마음이 상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로님이 애처롭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보디발의 감옥에서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요셉의 기록이 그가 그 억울한 이야기를 그곳에서 막 사람들에게 보디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간수장 내 이 이야기 좀 들어봐.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감옥에서 요셉은요,
그가 일평생 하나님과 나누어지 보지 못했던 깊은 대화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셨다는 의미가 결국은 하나님과 요셉이 그곳에서 깊은 교제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애매히 고난당하는 중에 사람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까이 다가와 계신 그 하나님과 너무도 아름다운 행복한 교제를 그 감옥에서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편안하고 익숙한 곳으로부터 단절시키시고 그가 누렸던 것을 빼앗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죄받게도 하고 억울한 삶을 살게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버리심과 가두심에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고 성도들은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 나의 꿈을 꾸었던 삶,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계획이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내 꿈을 꾸었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 구덩이와 그 감옥에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의 꿈의 변화를 보십시오. 꿈에 대한 요셉의 그 판단의 변화를 보십시오. 아버지 집에서 꿈을 꿨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꿈을 꾸었다. 내 꿈을. 내가 내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높여요? 나를 높여요. 형들과 엄마 아빠가 다 나에게 절하던데 아버지가 나를 후계자로 삼은 게 그게 맞아.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누구를 높여요? 나를 높입니다. 감옥에서요. 감옥에서 그 바로의 두 신하가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쩌면 요셉에게는 그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두 사람이 들어왔거든요. 자, 우리는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하니까 어디 주방에서 일하던 애들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술 맡은 관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인사참모입니다. 떡 맡은 관원은 재정을 맡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이제 고대의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표현 있죠.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고대의 왕이 전쟁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장군과 신하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어주, 왕이 술을 따라주는, 잔에다가 술을 따라주는데요. 그 따라주는 술의 양이 왕의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을 내가 이 사람에게 총사령관을 맡기겠다라고 하면 왕이 일부러 빨간 포도주를, 하얀 식탁을 깔고 빨간 포도주를 그 장군 잔에다가 넘치도록 따라요. 아무도 왕이여 포도주가 넘치나이다 이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왕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잔에다가 내가 넘치도록 따르면서 이 사람을 내가 이 전쟁에서는 이만큼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누구 잔에다가 포도주를 얼마나 따라줄까를 누가 조언을 하냐면 술 맡은 관원이 조언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디발은 시위 대장입니다. 경비 대장이고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은 훨씬 높은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이 두 사람에게 발탁이 된다면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얼마나 절호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꿈을 나에게 말해보십시오. 그 다음 표현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 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꿈에 대한 태도가 완전하게 바뀝니다. 더 나아가서요. 바로 앞에 나갑니다. 그렇게 몇 년을 기다렸어요. 떡 맡은 관원은 죽었고 술 맡은 관원은 살아났습니다. 당신이 복권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이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로가 또 꿈을 꿉니다. 이제 이 바로 앞에 불려나가서 요셉이 이 꿈만 해석을 하면 제일 높은 사람 아니에요. 바로 눈에 들면.
왕이여 꿈을 나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꿈 해석 잘합니다. 제가 꿈 해석 잘 해드릴 테니까 나를 이 감옥에서 좀 끌어내 주십시오. 적어도 이 정도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저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왕에게. 그런데요, 바로 앞에서 꿈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니라, 자기는 부정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장 좋은 해석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집에서, 감옥에서, 궁궐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그 주신 꿈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주인 되었다가 바로 앞에서 어찌 보면 인생의 마지막 기회 앞에서도 절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부정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감옥에서, 그 바로의 궁궐에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 요셉에게 이 구덩이와 감옥은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고통과 배신의 장소이며 고통의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두 공간은 바로의 궁궐에 서서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구해야 되는 그의 사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간과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요셉의 인생과 같이 우리도 때론 버림과 배신과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고통과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과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당했던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재 나의 삶을 얼마나 신실하게 그 구덩이와 감옥을 통해서 오늘날 나를 하나님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구덩이, 감옥이 있었다면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구덩이에 고난, 그 감옥에 던져 놓으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내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삶의 고난과 억울함의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죄악의 삶을 살았든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픈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왜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그곳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주셨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는 왜 이렇게 상처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집안은 대대로 천주교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가 천주교를 다니고 있을 때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술도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주일날 미사 드리기 전에 고해성사를 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억이 나요. 엄마 지갑에서 1,000원을 빼고 나면 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님한테 고해성사 해야지. 기다리고 나서 엄마 지갑에서 1,000원 뺐습니다. 그러면 신부님 뭐라 그래요? 주님이 당신의 죄를 사했으니 주기도문 3번 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고해성사 한 번을 하고 나면 내 모든 죄가 주기도문 3번만 하면 없어진다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천주교 사람들은 나는 우리 신부님한테 상처받았다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런데요, 교회는요, 왜 이렇게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온갖 성도들이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제가 남의 교회 와서 우리 교회에 흉보는 게 참 죄송한데요. 어느 날 제가 가지고 있는 넥타이가 왠지 몰라도 저는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넥타이 종류가 거의 다 그 파란색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한 분이 진지하게 저에게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좌파십니까? 빨간색 넥타이는 한 번도 왜 안 매시냐고. 전 그 순간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는구나, 넥타이를 가지고. 그래서 그날 가서 빨간 넥타이를 대거로 샀습니다. 그래서 한 주씩 매요.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그러니까 뭐 그런 일 가지고 이렇게 상처받은 분들이 그냥 교회 안에 너무도 많아요. 왜 그렇게 상처가 많아요? 그 가운데에서 사람 안에서 무언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신 걸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에게, 저 목사가 나에게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기대와 맞지 않는 일들, 혹은 저 목사님이 나에게 눈빛을 안 줬어? 혹은 목사님 그 설교하면서 왜 나만 바라봐요? 모든 일 가지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바라보는 사람, 주님 바라보는 사람. 고난 중에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도 주님이 주신 거고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면 상처받을 것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혹은 누군가가 나를 핍박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죽으라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고난 중에도 그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억울함 가운데 얻는 마음의 상처는 덮어놓고 묻어놓으면 썩고 곪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아픔과 고난, 여러분들의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아픔이 있으시죠? 그 시간 생각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 떨리는 일들이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덮어놓잖아요. 안에서 곪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만 나오거나 혹은 비슷한 어떤 상황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지금 내가 과거에 당했던 구덩이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그때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목소리만 똑같은 사람 나타나도, 조금만 머리 스타일만 똑같은 사람 나타나도 막 치가 떨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이 상처가 주님의 은혜로 고름도 없어지고 상처도 다 나아지는 거지, 이걸 덮어놓고 쌓아놓고 말 안 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나의 일평생의 아픔이야 이러고 있으면요, 이 안에서 다 곪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구덩이, 감옥의 아픔이 있다면 주님의 섭리 가운데 풀어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두셨던 거예요. 자, 결국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2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2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해요. 내 시간은 급해도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보다 결코 앞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급박해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2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결국은 바로가 꿈을 꿔요. 가장 주권자가 꿈을 꾸고, 그리고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국무총리로 죄인에서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고 바로 밑에 있는 국무총리로 채용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인생의 급격한 변화입니까? 감옥에서 궁궐로. 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억울하게 있다가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모든 권한을 다 가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거 있잖아요. 훅 하고 일어나는 거. 자, 이제 저 같으면 이제 저는 이 본문 볼 때 나는 어떻게 할까 하면, 저 같으면 아직도 성화가 덜 돼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일단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올 것 같아요.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보디발도 잡아오고 형들도 잡아올 것 같아요. 다 억울하잖아요. 너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습니까?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이제 복수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구덩이에 던질 수 있고 그들도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70, 80 되어서 그래 이제는 내가 살 날이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하고 가겠어. 다 용서. 그가 30살이었어요. 37살입니다. 30대의 이 피 끓는 청년이 얼마나 자기가 그 수십 년 동안 당한 그 10대 말과 20대를 어디서 보냈어요? 노예로, 죄인으로 보냈잖아요. 그 두 장본인들을 왜 미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수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요, 요셉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용서합니다. 그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므낫세라 짓습니다. 므낫세는 의미가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어떻게 있습니까?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들끼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아이가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그 저녁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짐승처럼 부르짖었을 때 우리가 그의 그 울음소리를 듣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 그 구덩이에서 요셉이 밤새 덫에 걸린 짐승이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울부짖은 것처럼 형들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밤새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의 밤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저녁을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의 고통을 덮으셔서 내가 내 아비 집에서 내 형들이 나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내가 은혜로 이제 잊고 용서하리라. 므낫세야, 므낫세야. 그 아들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결단하는 거죠. 잊자. 은혜로 잊고 용서하자. 권세를 가졌고 힘이 있지만 복수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요셉에게. 둘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원래 의미는요, 하나님이 나로 나의 고통의 땅에서. 그가 말하는 고통은 어딜까요? 구덩이와 감옥이죠. 그의 10대와 20대를 그 구덩이와 감옥에서 죄인으로 살았던 그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창성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요셉을 창성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어디에서요? 고통의 땅에서.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결단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수치와 배반의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해결하기였기에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 고개로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야 요셉은 복수를 열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겪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늘 자신을 구덩이와 감옥을 거쳐 바로의 궁궐에 서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는 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달리 형들은 불안합니다. 야곱이 죽자 형들은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건 아버지의 유언입니다라고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들이 요셉에게 무언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걸어요. 우리 같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까 제발 우리의 목숨을 좀 살려주십시오. 요셉은 다 용서했어도 형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통쾌하지 않습니까? 막장 드라마에서 그렇게 못되게 굴던 그 주인공이 심판을 받는 듯한, 그래서 속이 확 내려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요, 요셉은 이 형들의 이 요청을 듣고 웁니다. 형들의 이 살려달라는 이 요청을 듣고 통쾌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웁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 형들에게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 후반부에서 21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간곡할 말로 그를 위로하였더라. 저는 하나님의 성도들만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복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합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요셉이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을,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히려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 다 책임지고 내가 기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요셉처럼 이기는 거예요. 그들과 대항하여서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운데 나의 때가 왔을 때 그때 비로소 복수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우리는 원수를 이기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해결받고 이제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오히려 간곡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을 이루었을까요? 그의 아버지와 형들이 다 그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어쩜 이렇게 멋지게 굴복하는 모습의 사랑으로 이기는 이 꿈을 현실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요셉은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형제들이 자신을 버렸던 구덩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었음을, 그리고 억울하게 갇혔던 감옥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그의 인생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과거를 향해 자기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현재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또한 도전되길 원합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아픈 상처와 고통을, 그 아픔의 과거를 가진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배반과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구덩이, 왜 감옥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 의미를 찾으면 고난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 요셉에게 이 구덩이와 감옥이 없었더라면 요셉 자신에게도 그리고 가나안과 애굽 백성들에게도 정말 문제가 되는 총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설사 그가 궁궐에 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끔찍한 버림과 배신의 기억이 있습니까? 너무도 억울하게 당해서 지금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지금 현재 그러한 배신과 억울함 가운데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때를 만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직업도, 나의 일도, 어떠한 상황도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러한 구덩이에, 혹은 이렇게 억울한 감옥에 하나님께서 나를 던져 넣으셨을까? 얼마나 통곡스러운 그런 상황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구덩이와 감옥에 여러분 갇혀 계시지 마시고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십시오. 요셉이 배신과 억울함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바로의 궁궐에 서서 모든 짐승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이룰 능력을 주십니다.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경험하여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고난은 성도에게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명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 고난과 고통을 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위로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아픈 기억들 있으시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들을 용서합시다. 그리고 그 아픔의 시간들, 구덩이, 감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그 가운데서 발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궁궐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구덩이, 감옥, 거쳐야 궁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구덩이와 감옥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해할 때 우리에게 비로소 궁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시간 한두 번 정도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경험한 그 버림과 배신의 구덩이, 그리고 억울하게 당한 감옥들, 지금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이제 뒤돌아보니